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신뢰합니다. 보이는 것만이 참이라고 생각하고 보이는 것만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공기, 바람, 미생물의 세계, 정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수를 가진 그러한 활동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광선 외의 빛들, 보여지는 빛들보다는 보이지 아니하는 빛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삶의 방식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의 방식으로 존재하세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영이신 거예요. 영.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인 것이 열리지 않으면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가지고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눈이 감겨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보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볼 길이 없고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문제가 다 이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하는 거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타락한 어떤 그 처지에서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그 은혜의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계시. 여러분, 이 계시는 일반적인 계시와 특별한 계시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일반적인 계시는 무엇이냐면 자연 법칙이라든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피조 세계의 모든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멋진 광경이 있는 현상을 보게 될 때, 야, 창조주는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들 자체가 무엇입니까? 막연하게나마 일반 계시의 은혜를 입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밤하늘에 별들이 막 쏟아지는 은하수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온 세상을 별로 다 덮은 것 같아요. 그 광경이 대단해요. 우리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에는 참 그거 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별이 쏟아지죠. 온통 별들이 다 덮은 것 같아 보여요.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말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 창조주는 대단하구나 하면서 창조주에 대해서 탄성의 그 고백을 하죠.
여러분, 그러한 내용들을 볼 때 막연하게나마 신 존재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계시를 베풀어 주는 것을 일반 계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일반 계시의 한계가 있어요. 일반 계시의 한계는 뭐냐면 창조주, 또 구원의 주, 심판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일반 계시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구원의 지식에 대해서 내용을 제공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자녀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것이 특별 계시인 거예요. 이건 정말 그야말로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에는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그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어떤 사건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 모양으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베풀어 주시는 방식이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특별 계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특별한 사건들, 그 특별한 계시의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히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특별 계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일으켜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제는 다 종결된 거예요. 그리고 그 특별 계시의 내용들을 성경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특별한 방법들, 여러 방법들 중에 주목할 만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여준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현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형체로 우리에게 현현하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러한 예들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만 일하시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만 일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만 일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이해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계세요. 자, 그런데요, 그 증거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람의 모양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를 볼게요. 창세기 12장 7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음을 언급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셨다,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말씀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신 사건이 있는데, 창세기 18장으로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18장 1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나온 사건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보고 막 달려가 가지고 집으로 모셔와 가지고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극진히 대접하는 사건이 거기 나와요. 근데 그 세 사람 가운데에 두 사람은 존재가 뭐예요? 천사예요, 천사. 그리고 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한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고, 아브라함이 섬기는 음식을 대접받으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죠. 자, 그 다음에요, 야곱에게 가서 보시면, 앞에서도 이제 어린이 설교 때 이야기했지만 야곱하고 씨름하는 사람이 나와요. 자, 창세기 32장 24절 가서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어떤 사람이, 누가 봐도 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야곱하고 계속 씨름을 하는 거예요.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30절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3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내가 누구하고요? 하나님하고 대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가 도대체 누구냐? 그 어떤 사람이가 누구일까요? 야곱과 씨름했던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자, 모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때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하나의 형상으로 모세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바로 이 장면이죠. 그때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의 형상으로서 모세에게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은 시내산에 있을 때의 일인데, 그때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 자, 10절에 가서 이런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3장,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같은 방식으로 그 백성들에게 임재하고 있는 모습을 백성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러면서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와 어떻게 하셨다고요?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친구와 같은 사이, 그 친근함을 가지고 모세와 더불어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기 33장 그 뒤로 읽어가다 보면 23절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을 다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을 감당해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로서는 감당해 낼 수가 없는 그런 광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봤다 그런 사람들마다 다 한결같이 하는 고백, 난 이제 죽었구나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어떻게 하시느냐면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 얼굴을 볼 수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신의 등만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등을 보여주세요. 등을. 그러니까 등이라고 하는 표현, 얼굴이라고 하는 표현, 이런 표현들이 전부 뭐예요? 의인화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형상화로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때는 여리고성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3절부터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라고 하니까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누구한테 했던 말씀하고 똑같죠?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그 시점에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누굴 본 거예요? 군대 대장으로, 용사로 나타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분으로 나타나는 이름들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약 성경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같이 역사하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피조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님 가운데에도 2위이신 성자 하나님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던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 이렇게 볼 때에 성자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형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특별한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보여줬던 모든 특별한 계시, 특별한 계시의 방법들을 다 집약해가지고 한 번에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 계시의 완성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 계시의 완성이에요. 완성. 더 이상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 없어요. 다른 무엇이 자꾸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 이전의 모든 특별한 계시들, 예를 들면은요, 구원 역사를 통해서 아니면 성전, 제사, 절기,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한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골로새서 1장으로 가서 보시면 1장 13절에서 15절에 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누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 다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하나님 그분을 보여줄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야.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그래요. 왜 그렇게 얘기하신 걸까요? 결국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빌립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요, 질문을 합니다. 8절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고요? 아버지를 보았고 그러므로 어찌하여 너희가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고 얘기하느냐? 나를 지금 보고 있으면 아버지를 보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철저히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주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최고의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계시로서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본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참으로 이렇게 관계되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뭔가를 만지고 그 다음에 보고 감각적으로 느껴져야만 안심을 하고 믿을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으면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은 안심이 되는데 보지 못하면 계속 불안해. 여러분, 그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속성.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이 역사를 지내오면서 살았냐면,
로마서 1장 2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버려서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거는 자신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의 안도를 위해서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마음에 위로를 받기 원하는 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무엇까지 말씀하십니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왜 그러냐면 인간이 만드는 모든 형상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높으심을 어떻게 인간이 담아낼 수가 있겠냔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기독교 신앙과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뚜렷한 차이점이 있어요. 오직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형상과 어떤 형체를 만들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나 일반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형태 속에서는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형상이라든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며 그걸 우상으로 섬겨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들 보세요. 심지어는 로만 캐톨릭까지. 로만 캐톨릭이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글자를 모르는 일반 성도들에게 교육적으로 교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또 형상을 만들고 한 것들이 전부 뭐 스테인리스 글라스라든가 이런 것들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방식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교육을 시키려고 했던 것들이 나중에 무엇이 되어버렸어요? 우상화돼 버렸어요. 미신이 되어버렸어요. 미신이. 마치 모세 시대의 놋뱀, 정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리면서 보존해놨던 이 놋뱀이 700년 세월이 지나가지고 우상단지가 되어버렸던 것처럼 인간이 만들어내고 인간이 생각한 그 의도와 방식들은 언젠가는 다 타락하게 되어 있고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되심을 훼손하지 않고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형상화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림도 그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형상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식도 없고 어떤 생각도 없이 보기에 좋으니까 다 그리고 실용적으로 좋아 보이고 교육적인 것에 효과가 있으니까 막 만들고 이런 일들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것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의 정신들을 잘 깨닫고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만족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만족하셔야 돼요. 그분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의 종교가 아니고요, 형상의 종교가 아니고 우리는 말씀이에요. 말씀. 자, 여러분, 그러면 보십시오. 오늘날 구약 시대의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형상을 보여주셨어요. 신약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오 라고 한다면 우린 무엇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겠냐 이거예요.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하나의 사람의 형체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용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과 불과한 것이 아니고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가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23절 가서 한번 보시면, 자,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거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교회는 그분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배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 있는 가치 기준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세상 흉내내고 세상대로 하고 세상과 타협해 가지고 살아가는 것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장 충만하게 있을 때 교회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뭘 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는 세상 사람들은 곧 누구를 알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교회의 한 지체로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분이 새신자로 오셨는데 새신자로 오셔서 어떻게 교회로 오게 됐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꿈속에서 보셨나? 하고 이제 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기 집 옆에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 권사님하고 아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아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모르겠대요. 동네를 다 다니면서 어르신들 섬기고 그리고 뭐 거기가 이제 조금 판자촌 같은 그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동네에 살면서 어려운 분들, 그분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갖고 섬기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제가 그걸 알아요. 그분이 동네에서 보여주는 그 형제의 모습들, 그 어머니의 모습들을 설명해 주면서 당연히 그럴 사람이지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거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청년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한 지체가 어려울 때마다 가서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복음으로 인도하고, 그 형제가 이제 신학을 하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진로 문제 때문에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그 교회를 떠날 때 그 청년 공동체에 있는 청년들의 고백이 얼마나 풍성하게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지요. 목사인 저도 그 형제를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정말 다르구나. 복음에 대한 열정과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으로 헌신하고,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삶의 주변 환경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사셨던 그분이 그 형제와 그 어머니의 모습 보고 그냥 교회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 영안교회가 이 대구 지역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예요. 사랑과 인내와 긍휼과 자비와 친절과 배려와 용서와 충성과 희생과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 담겨있는 그 모든 신앙적 열매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거창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가 매일 하루의 삶에 있어서 밥 3끼 먹어가면서 그냥 그 밥 먹으면서 힘내고 살아가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그 길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영향력이라고요. 무슨 광란의 도가니처럼 벌벌 뛰고 무슨 그 초월적인 어떤 은사가 있어가지고 막 이상한 현상들을 경험하고, 그러한 것이 신앙의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참으로 놓쳐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영안교회가 하나님의 현현으로서의 교회적 기능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누구로 충만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이 비워져야 되고, 비워진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그래서 그분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내가 가는 발걸음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오라고 절박하게 외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